다섯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상속에 대한 준비.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주님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께 꿇어 엎드려 저의 마음과 모든 재물과 관계와 삶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의 뒤를 이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킬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훈련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와 제 뒤를 이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자베스는 스티븐과 사별한 후 처리해야 할 모든 서류 작업과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 그것은 꼭 필요하지만 괴롭고 고된 일이었고 처리하는 과정에 감정이 많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스티븐이 생전에 잘 준비해 두었기에 한결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스티븐은 세금과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엘리자베스의 노후 자금도 따로 저축해 두었으며 모든 계좌를 꼼꼼히 기록해 두고 보험 증서와 약관도 모아 놓았다. 또 집과 자동차와 관련해 처리한 일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심지어 그녀만 알아볼 수 있도록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비밀 수첩도 따로 남겨두었다. 이 수첩 덕분에 엘리자베스와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불가피하게 맞이한 미지의 바다를 좀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 스티븐은 대부분의 남자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가족을 미리 준비시켰다. 숨을 거두기 2년 전에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두었는지 아내와 자녀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유산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때 자녀들은 언젠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놀리고 웃었다.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스티븐은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아내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재산 관리와 기부에 관련한 자신의 철학과 인생 사명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도했는지 알려주었다. 유산으로 받게 될 돈을 각자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그 모임을 기도로 끝내고 모든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스티븐은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가족에게 지혜를 물려주었다.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재물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한다. 그는 재산을 물려받을 이들에게 축복을 함께 물려주라고 조부모들에게 조언한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이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죽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쓴 말씀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그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1. 인생의 보상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다. 7절. 2. 인생의 보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8절. 3. 인생의 보상은 붙잡기 어렵다. 9절. 4. 우리의 창의성과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 10절, 11절. 솔로몬은 여생을 어떻게 지낼지, 후계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다가 절망을 느낀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이 어떤 일을 겪을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상속인들을 어떻게 준비시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언젠가 그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유언장을 집행할 사람도 정해두어야 한다.
가족 중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나 은행의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인가? 이 대리인은 상속인들에게 유언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아직 성년이 안 된 자녀와 함께 산다면 그들을 돌봐줄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후견인을 지정해둘 필요도 있다. 우리가 사망한 후 유언장이 잘 집행되도록 유산을 물려받을 대상과 유산의 항목, 유산 상속의 시기와 유산의 용처, 상속의 목적과 방법에 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자.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세상을 떠난 뒤 누가 유산을 물려받을지 정해두어야 한다. 배우자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속받을 사람을 누구로 할지 의논해보라. 작가인 론 블루와 랜디 알커는 대부분 사람이 아무 고민 없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두 저자는 오직 자녀와 손주에게만 유산을 남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면한다. 유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도박이나 쾌락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 오히려 많은 유산이 상속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의 화합이 무너질 수 있다. 기독교 재정 상담가들은 유언장에 후원하고 싶은 사역기관과 자선단체를 써놓으라고 조언한다. 상당한 재산, 집과 많은 저축 등이나 값비싸고 소중한 가구를 소유한 집안이라면 각 자녀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는 과정을 거치라고 조언한다. 론 블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라. 혼자 몸으로 자녀를 부양하려고 애쓰는 딸이 있다면 직업이 의사인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할지도 모른다. 혹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별도로 돈을 떼어 병원비로 쓰게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권면한다. 자녀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며 어떻게 각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지 고민해보라. 그 다음 당신이 내린 결정에 관해 가족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유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고민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라.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라. 유산의 항목. 당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시간을 따로 내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바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유언장을 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도하며 주님께 각 항목을 보여드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맡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산 상속의 시기.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남길 유산을 반드시 세상을 떠난 뒤에 물려줄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매년 증여세가 면제되는 선에서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 자녀는 우리가 사망했을 때보다 지금 더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망한 뒤 그 돈을 물려주면 이미 그들이 60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손주들이 독립했거나 자녀 스스로 은퇴할 수 있는 나이인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손주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을 갚는데 쓸 수도 있다. 당신에게 지금 그들을 도울 여력이 있다면 다음 문제를 고려해보라. 자녀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노후에 쓸 자금을 저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산을 물려줄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공식이나 정답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이 친히 알려주실 것이다. 유산의 용처. 어디에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 현재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이 배우자와 흥미로운 대화를 시작할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죽은 뒤에는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절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라. 상속 목적. 상속인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보라.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좋다. 다음 질문을 이용하면 사명 선언문의 기본 내용을 작성하기가 수월해진다.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보고 한부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라. 상속하기 전에 가족이 당신의 비전과 꿈을 알도록 그 내용을 알려주라. 상속 방법. 남편과 나는 재정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재산과 상속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그리스도인 재정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할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 우리는 룬 블루와 레리 버켓트, 데이브 램지, 랜디 알콘 외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 재정관리 전문가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고자 노력해봤다. 지금은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상속인에게 물려줄 방법을 공부할 때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지금 가진 것을 최대한 늘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상속인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 철저히 계획하고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잡음 없이 재산을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솔로몬이 탄식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미소 지으며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이다.